23일 5월달 둘째 주 금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달 둘째 주 금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언서 30장 전장 말씀입니다. 30장이라 하면 세 번의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어요.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지 축정인지, 내가 죄에서 거듭난 자인지 죄인인 그대로인지를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는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시하여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삭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상에 증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서 30장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예언서 30장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찬양으로 세상 것을 다 지워버리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축복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올려드립니다. 아무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렇다면 이 제목에서 보면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 예루살렘이 가나안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다 사단과 마귀에 소속된 교회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포로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포로된 자요, 사단의 앞잡이로, 사단의 사명자로 살고 있다.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 현재 세상에 퍼진 교회들이 다 마귀의 소속이요, 그 아비가 마귀라. 그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고 머슴 노릇하고 있고 식노살이하고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돌아서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되면은 6,000년 은혜의 복음의 때가 지나면 이제 내가 일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리라. 타작마당을 펼치고 이제 그곳에서 추수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니.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된도다만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리라.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은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니 네 고통이 나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의 중건 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니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니 여호와의 하리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만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31장. 자, 에레미야 30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자, 1절부터 이면적 성경을 열어서 표면적 성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2000년 세 번의 거듭남, 겉사람과 속사람, 그것이 세 번의 거듭남, 맹모 삼천지교, 눈먼 자가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하여 눈을 뜨고 하늘을 보며 우주를 보고 땅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세 번의 거듭남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천년의 천년이 2000년이에요. 그것이 겉사람과 속사람. 그것이 세 번 거듭되는 것이 6000년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성경 역사 6000년이 끝나고 지금 7000년 시대에 접어들었고 22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복음에서 22년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고 이제 맹자든 눈먼 자든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머거리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전장 말씀입니다. 1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거짓 속에 속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죄악돈 아담과 그 후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며 예수가 부활해서 가시면 다시 다윗과 같은 사명자가 설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열고 우주를 열고 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죄짓고 범죄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스가 하늘과 다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된 하늘이 이스예요. 라엘은 그것이
6,000년 역사를 통해서 감춰졌다가 이제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내리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거짓된 교회, 거짓된 아담과 후손,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다른 하늘, 즉 말해서 형식과 모양은 비슷하나 그것이 가짜요 짝퉁이다 그 말입니다. 짝퉁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에레미야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을, 창조주 조물주의 말을, 장차 있어질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세상에 남겨라.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열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거짓 아담과 후손들, 영생을 잃어버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단의 앞자리 마귀와 사탄의 머슴 노릇하고 식모살이하고 종 노릇하는 노예된 교회들을 구원해 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기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거짓 이스라엘은 그대로 남는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서 거듭난 백성이 유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진다. 천국으로 갈 교회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교회가 있다. 형식과 모양은 있으나 사람의 형상은 갖췄으나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짐승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열조에게 준 땅이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이 열조에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열조에게 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영생의 나라, 복음의 나라, 행복의 나라, 영원한 나라, 무궁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거짓 속에 살다가 이제 참과 거짓으로, 진리와 비진리로 교회가 나누리라. 이스라엘이 나눠지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리라.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민족이에요. 아담과 후손이 한 민족이에요. 거기서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평안과 안식이 아니고 두려움과 떨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인데 천국 갈 줄로 믿고 있었는데 천국 갈 백성이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그러면 남자에게만 지금 복음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가 함께 포함된 말씀이야. 남자는 씨를 상징하고 여자는 밭을 상징합니다. 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근데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씨를 뿌리는 남자가 있나 물어보라. 다 비진리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교회가 다 비진리 거짓 씨를 뿌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남자가 아이를 낳는, 자식을 낳는, 하늘의 자식을 낳는 그 씨를 뿌리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세상 모든 남자들, 교회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하늘의 씨를 뿌리는 자가 없고 다 땅의 씨, 사단의 씨, 마귀의 씨, 비진리를 뿌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라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자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진리를 해산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해산하며 허리에 손을 짚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허리에서 난다고 그래요. 구약 제사법을 보면. 그럼 허리에 손을 짚고 얼굴이 창백하여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못하는 거야. 진리를 세상에 뿌려야 되는데 진리를 뿌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허리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초림 예수만 의지하고 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에 사로잡혀 있다. 사랑이 실종되고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교회,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유다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초림 예수의 복음은 받았는데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의 사명은 망각하고 나 자신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는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은 실종돼 버렸어. 그것이 허리에서 손을 짚고 얼굴이 창백하여 죽음의 직전에 있다고 말해요. 애를 낳다 못 낳으면 죽는 거예요. 진리를 해산하지 못하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명자는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슬프다 그날이요. 자, 6천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감춰놨어요. 초림해 주신 만나는 육신을 살리는 만나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짐승에게 주는 먹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에게 주는 만나가 초림에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먹은 만나예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은 만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만나가 하늘에 감춰놨다고 했어요. 그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먹는 복음의 만나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육적 이스라엘 때는 땅에 떨어졌지만 이제 우리에게 올 하늘에 감추인 만나는 우리의 심령 속으로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온다는 것이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나의 심령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영생의 축복의 말씀이 하늘에 감추인 만나, 다른 보혜사가 나에게 찾아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슬프도다. 6천년 동안은
그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받을 밭이 없다. 세상 밭이. 그러니 그 만나가 그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는 밭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로 꽉 차 있으니 다른 포도주를 담을 그릇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은혜의 복음 속에 쌓여서 옛 포도주에 취해서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그릇이 없도다. 슬프도다 이스라엘아 유다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프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슬픈 일이 비할 데가 없이 크다 그 말이에요. 세상 전체가 다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교회가 비진리 교회다. 그 아비가 사탄이요 마귀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머슴노릇하는 것이 노예된 이스라엘 유다민족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다 그 말입니다. 비할 데 없이 크도다. 세상 모든 교회가 다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비할 데 없이 크고 거짓이 세상을 덮었는데 이것이 비할 데 없이 크고 세상 모두가 지옥 백성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낼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환난의 때라는 것은 이제 그 비진리 거짓인 교회가 죽고 이스라엘이 죽고 유다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구약 말씀 보면 10지파가 다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잖아요. 남이스라엘의 남은 지파 한 지파가 유다 지파 유다 민족이에요.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10지파를 살려줄 유다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르다마는 환난은 이제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갈 백성 이스라엘.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가 누구요? 그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선지자 사명자. 그것이 여기에서 이 책을 기록한 에레미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셈이 되어 수가 되어 지금 적혀있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놓아두면은 다 지옥 백성이니 교회가 세상이. 그러니 그 속에서 내가 진실한 자를 가려내서 천국 백성을 찾아내리라. 알곡을 찾아내리라 그 말이에요.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세상 모든 무리의 아버지 창조주 조물주가 말하노라. 우리를 보내신 자가 말하노라 그 말이요.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의 목에서 지금 여기 서 있는 박순범이 목에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목에서 하나님이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피조물이 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조물주께서 꺾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자,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의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등장할 것이니 다시는 세상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너를 조종하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소속이 하늘의 소속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멍에를 꺾고 그 줄을 풀어버려서 이제 마귀와 사탄에서 그 마귀와 아비가 된 세상의 왕에서 구별되어 좋은 문서를 태우고 너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하면, 지금 이 시간 전에는 우리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사명자로 마귀의 목사로 사용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풀어주게 되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이며,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으나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무를 하나님이 풀어주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니 이제 마귀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구별된 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시킬 선지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을 섬긴다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사명자 목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다윗처럼 그 위에 오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셔서는 베드로와 12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마지막 때 사명들을 다윗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하나님의 종 야곱아, 야곱이 사기꾼이요 거짓 선지자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자였어. 근데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다 거짓이니, 눈 뜨고 보니까 영안을 열고 보니까 세상이 다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의 세계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저 세상에 갇힌 올무에 묶여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형식과 모양에 갇혀있는, 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해내리니 너는 나의 사명자요 내가 너를 쓰리라 그 말이야. 그러니 놀라지 말라, 두려지 말라.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원방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멀리서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지옥에서 너를 꺼냈다고 말입니다. 에레미야를, 또 다윗을 멀리서, 하늘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옥의 나라에서, 욕심의 나라에서, 시기 질투의 나라에서 너를 내가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스스로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내가 줬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삭을 내가 바치라고 했지 않느냐?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너는 복 있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풀으면 네가 생명처럼 아끼고 있는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자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원방에서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너의 자손, 지금 복음을 깨달은 이 목사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옳은 행실을 뿌려 목사들을 구원하는 그 목사들이 자손이요, 자손, 사명자의 자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의 자손이 목사님들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바로 서야 백성이 살 것 아닙니까? 너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이 돌아와서
주위에서 거듭나서 야곱이 태평 성대를 이루고 평안함과 즐거움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육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를 끊어 영원한 하늘나라로 입성시키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숨어있는 복음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 사기꾼 같은 너 술태백이 너 박순범이 사기꾼 같은 박순범이 욕심 많은 박순범이 너밖에 모르던 박순범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들어서서 새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새 그릇을 만들어 옛 그릇을 깨버리고 새 진흙으로 새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임만을 함께하여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그 후손들을 다 흩어놔 버렸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된 백성이 있으니 그가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이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을 내가 찾아서 그들을 내가 내 그릇으로 사용하고 썩어버린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쓰리라 그 말이야. 이것이 마지막 선지자 사명자 레위시파예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로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쓰지만 너는 피조물이요 선악과를 먹은 자니 선악을 먹어버리고 악을 저지른 지금까지 사악한 짓을 한 것을 다 없애주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할 것이다 그 말이요. 그 징계를 네가 인생을 살면서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대로 보응을 받으며 거듭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택한 백성이라고 그냥 바로 말씀이 열어졌다고 해서 바로 생활이 풀리고 환경이 풀리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네가 잘못한 것들을 다 보응받고 질병으로도 고통받고 돈으로도 고통받고 환경으로도 고통받아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네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 거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창상은 중하도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창상은 중하도다. 네가 뿌린 가짜 목사로서 가짜 행세하고 욕심과 시기 질투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너 자신을 속이며 지금까지 사기꾼 야곱처럼 거짓 행동한 것을 내가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선빠지게 고생하고 사랑을 쟁취한 것처럼 그런 네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많아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동안 네가 잘못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이웃과 친구 형제를 살려내는데 천국의 군사로 동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 형편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늘에 감춘 만나예요. 이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 말씀이에요. 복음이 이 말씀이요.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순범 목사가 지금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을 열어서 계시로 보이지만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나에게 보응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기쁨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올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달게 먹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요 준비된 사명자다 그 말씀입니다. 15절 어찌하여 너의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어찌하여
네가 지나간 잘못 때문에 오는 그 징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부르짖냐 그 말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느냐 그 말이요. 네가 뿌려놓은 것을 지금 받는 것이다 그 말이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찌하여 너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이것이 욥기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징계를 주며 그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과정에서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거짓 자식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자식을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버리고 집이 무너져버리고 몸이 병들어 창상에 드는 것이 현실로 왔어요.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욥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욥의 속사람은 뭐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것이 아버지 욥의 속사람, 욥의 부인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라고 했잖아. 근데 욥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끝내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봉이 끝나니까 욥이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육체와 마음에 함께 이루어져 영원히 죽지 않는 삼자의 하나님의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받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욥이 받는 그 고통이 내가 살아서 겪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난 잘못을 내가 거짓 사기꾼으로 산 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며 사탄의 종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내 잘못을 내가 죄를 뿌렸으면 그것을 갚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살아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음 좀 깨달아야 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다고 여기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그동안에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네가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15절 어찌하여 너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 죄가 수다합니다. 수를 셀 수 없이 많다는 말이에요. 에르미야가, 야곱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도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네 죄가 허다하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를 속일지하고 슬퍼하거나 노여야 하지 말라. 선언을 나를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그날이 영생이다 그 말이야. 그날이. 자, 그런 고통과 시련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그러나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를 해할 자가 거짓 속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짓 세상 목사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러나가 이제 축복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환난과 시련을 겪을 망정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된다. 세상과 구별돼서 마귀가 너를 이제 흐트러내고 머슴으로 식물로 종으로 노예로 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받는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그동안에 뿌려놨으니까 그것을 추수해야죠. 내가 뿌린 잘못을 내가 먹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열린 복음이요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입니다. 나 여호와가 바로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유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복음을 깨달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 그 말입니다. 징계를 내리고 그 상처를 낫게 하고 세상이 너를 감당하는 자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냈다. 뿌리는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그것을 달게 벗고 감사하면 너의 죄가 없어질 것이요 소멸될 것이요 너는 의의 반열에 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이것이 회복이에요. 살아서 네가 죄를 지었으나 그 마음 중심에 새로 중건 가운데 중자 새롭게 건설된 하늘나라가 새롭게 네 안에 건설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무릇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새롭게 중건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새하늘 새 땅이. 그러나 옛날에 잘못했던 복음은 내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니 그것을 달게 받아라 그 말이에요.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그 징계를 받으면서 거듭난 자가 징계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가 받는 하늘의 저주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수해야 돼. 거기서 그것을 다 감수한 자가 이긴 자예요. 아시겠어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이제 동역자들을 붙여줄 것이며 세상에 돈도 주어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과 시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볍게 쓰지 않고 사람 살리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에 쓸 것 아닙니까? 20절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이 너를 해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싸워줘. 그들이 대적하고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일으켜 세우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가 막겠어요? 21절 그 왕은 그 본쪽에서 날 것이요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그 거짓 교회 썩은 교회 어둠의 교회 속 그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찾고 열고 두드리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때 사명자로 세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더러운 속에서 더러운 교회 속에서 나오리라 그 말이에요. 보석처럼 희귀하게 하나하나 세워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통치자가 임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깨울 사명자 목사가 그 거짓 교회 속에서 나오리라 그 말이에요.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한다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강권적으로 택하여 너희를 내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근접하게 가까이 오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이 이 말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온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며 임만을 함께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낼 목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강권적으로 불러낸 것이 누구예요? 12제자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불러져서 모아지기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신 후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욕도 먹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감옥에서 쇠고랑도 차고 그것을 제자들이 다 살아서 겪잖아요.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그 고통은 단 고통이요 자유한 고통이요 행복한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어 제자들은. 왜? 영원한 하나님을 보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달고 감사하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져도 톱으로 몸을 반씩 썰어서 잘라내는 고통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어 제자들이. 그것을 마지막 때 사명자들도 그러한 고통과 역경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리라 그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누가 바라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는 자가 있으면 그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늘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고 거짓 세상을 열어 지옥을 보게 하고 거짓 선지자 사명자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쓰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입니다. 에레미야 30장 이 말씀이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줄 것이니 그것은 네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것을 받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복음을 깨달아서 돈을 바로 주고 막 좋은 차 좋은 집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보고 가짜가 뭔지를 네가 몸소 체험하고 잘못한 것을 다시 뒤집어 먹어서 그 잘못한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요. 이것을 열어서 계시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되새김질 쳐져서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들어와야 그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그가 마지막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나팔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잉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대중가요 한 곡을 제가 풀어내겠습니다. 고래사냥이라는 송창식 가수가 부른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올려드립니다.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오랑장배.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예쁘고 조그만 고래 한 마리. 저 떠나가 고개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참으로. 우리들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 속에 누려있다 한 마리의 예쁜 고래 하나가. 저 떠나가 고개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참으로. 떠나가 고개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중가요는 송창식 가수가 부른 고래사냥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고래가 누구냐? 비진리를 품고 있는 나 자신, 세상을 사랑하는 나 자신, 욕심과 시기 질투로 거대한 교회가 된 나 자신이 바로 고래예요. 비계와 살점만 드륵드륵 살이 쪄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좋아하고 환락과 쾌락을 좋아하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교회를 갖기를 원하고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를 성도들의 피고름 헌금을 받아서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거대한 바다의 거대한 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이다. 되지 못하고 던지라는 교회, 되지 못하고 던지라는 목사, 비진리 목사, 사단의 목사, 마귀의 목사가 박순범 목사, 베냐민 교회 목사, 물레방아 성교회 목사, 박순범 목사가 비진리로 비대해진 고래,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더라.
이것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래사냥이에요. 비진리는 나를 잡는 것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고래사냥이라 그 말입니다.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 술 마시고가 세상으로 보면 막걸리 소주 한 잔 들이키고 빈대떡 붙여놓고 세상이 왜 이러니 하고 한숨 쉬고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이 돈 벌어도 집은 언제 사나 한탄하는 이 술 한 잔 먹고 풀어나는 회포 소리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것이 뭐예요? 형식과 모양을 갖추고 옛 포도주 율법에 사로잡혀서 형식과 모양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찬양하고 춤추고 워십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양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런 예배를 드려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픈 뿐이네. 예배를 드리고 30년 40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는 이것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예배를 드리고 40년 동안 예배를 드려봤으나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픈 뿐이네. 부족한 뿐이요. 만족이 없어.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만족이 있는지. 김사만 목사님이 뉴스에 등장했던 말이에요. 수많은 돈을 숨겨놓고 수많은 땅을 감춰놓고 성도들의 피고름으로 어떻게 돈이 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모두 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모두 다 돌아앉았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나라와 돌아앉아 버렸어.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들이 다 비진리를 증거하고 보이는 세상을 증거하고 율법을 풀어낸다.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를 풀어낸다. 영어 원문을 풀어낸다 하지만 다 그것이 세상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등져버린 돌아앉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거짓 비전이, 거짓 집사가 앞에서 이제 떠나자 그 말이에요. 어디로? 동해로, 해 뜨는 쪽으로, 말씀이 있는 쪽으로,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쪽으로, 하늘에 감추인 만나 쪽으로. 자, 동쪽에 해가 뜨는 그곳으로 3등 완행열차. 3등 완행열차가 뭐냐? 3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예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3번 거듭나야 돼. 맹모 3천지교, 맹자가 성인으로 훌륭한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사를 3번 시키는 것이 맹모 3천지교 아닙니까? 공동묘지 죽어있던 나라에서 시장통으로 갔다가 시장통에서 학교로 갔다가 학교에서 거듭남을 받아 세상을 살리는 일꾼으로 유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어머니인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는 눈먼 자, 맹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3등 완행열차가 3번의 거듭남을 통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완행열차에다 몸을 싣고 기차를 타고 어디로 떠나자? 허망한 세상, 허망한 교회에 비진리 교회를 떠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과 번제에 올바른 제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베냐민 교회 박순범 목사, 물레바 성교회 대표인 박순범 목사가 가야 할 길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거짓 술에 취해서 율법에 취해서 형식과 모양에 취해서 거짓 속에서 비진리를 증거하고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거짓 교회를 허물고
자산 위에 기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번제를 세우고 그 희생과 번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포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마귀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된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포자가 잡힐 포자, 사로잡을 모자. 마귀가 사로잡았어. 마귀에게 잡혀있어.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유다다. 잡힐 포차를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땅에 떨어진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어. 하늘의 십자가가 있고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나를 관통시켰어. 근데 그것이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이게 쓸 용자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쓰셨어. 그것이 십자가야.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세상 것들을 다 쏟아버린 거야. 욕심과 시기 질투를 다 쏟아버린 것이 십자가 죽음이야. 가짜를 쏟아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죽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잡힐 포자, 마귀에게 사로잡힐 포자, 사로잡을 노자, 마귀에게 사로잡은 노예다, 노비다 그 말이야. 사로잡을 노자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땅에 갇힌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7,000년 역사를 통해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담과 후손들을 그 남자, 씨, 이 살해남자가 밑에 있잖아요. 이 살해남자, 씨, 거짓 씨를 제하여버리고 하늘의 씨를 뿌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현재 이 남자의 씨가 땅에 묻혀있다 그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다 감춰놨다. 이거 사로잡을 노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빛이 어둠 속에 갇혀버리면 그 씨의 남자는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죽음에 사로잡힌 포로가 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가 어떤 포자가 있어? 불을 포자, 부들표, 부들포자, 부평초. 부들포자가 뭐냐면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뿌리가 물속에 떠있어. 말씀 위에 떠있어. 나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 바람 불면 이리 떠가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떠가는 정처없이 부천을 떠도는 그러한 사명자, 그러한 교회가 부들교회예요. 부평초라고 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살아는 있으나 죽은 풀, 그것이 부들이요. 그것이 부평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자가 성씨로, 성씨는 있어. 예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는 외쳐. 오직 예수는 외쳐. 그러나 그 성씨가 잘못돼서 이게 노비, 마귀의 노비 노릇하는 성씨다 그 말이에요.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는 마귀의 씨다. 너는 마귀의 새끼다. 그것이 사람 노자예요. 사람이, 교회가 지금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성씨 노자를 살펴보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아담이 이 땅속에서 저주의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는 것이 7,000년 역사예요. 7.7자 7,000년 역사인데 6,000년 역사는 다 지나갔어. 이게 은혜의 복음이요. 예수의 피를 보고 그 속에 누가 사느냐 이걸 보지도 않고 재앙을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 6,000년 복음이에요. 그 6,000년 복음이 끝나고 7,000년이 되면 밭전차 밭에, 세상 밭에 피가 뿌려져 있는 피혈자가 이 밑에 있어요. 내 짐승의 피가, 욕심의 피가, 시기 질투의 피가 이제 밭에 뿌려져야 돼. 이것이 뭐냐? 회개요, 자복이요, 통회다 그 말이야. 내가 사탄이요 마귀의 종로로 됐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것이 목사들 입에서 터져나와야 돼.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의 앞잡이로서 했다. 내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했으며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요, 나의 지성이요, 나의 인격이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목사들이 나와야 그거의 사명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30장은 세 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가 끝나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 예수를 믿는 낙원이 보장된 교회. 그러나 낙원에서 첫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드는 자가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먹는 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쓰는 성령의 도구요 통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모든 목사들이 지금 마귀의 포로요, 마귀의 앞장이요, 사단 중에 괴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사단의 앞장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다.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1등 공신이었고, 숨어있는 아나니아 선지자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행동대장으로 움직였던 이스라엘의 인정한 선지자 목사, 거짓 목사 중에 대표가 사도 바울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나는 왜 이렇게 음악하고 은큼하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속에 더럽고 추잡한 똥과 오줌 배설물이 가득 들은 채로. 코어 핵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죄의 사슬에 묶인 교회에 나 자신 그를 풀어내라. 풀어내고 공개해라. 내가 가짜였다고. 마스타키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뭐예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당신은 진정한 시요 진정한 남자요 영생의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마누엘 함께 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찾아내서 지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돈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교회, 이런 허망한 꿈속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자, 사서 성경을 보면 사서 성경이 넉삼자, 글서자, 석삼자, 진할경자, 자, 세 번이 지나야 된다. 이것이 맹모 3천지교요 6천년 역사. 천년, 천년이, 2000년이 한 단어야.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나고 거듭나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내 보좌,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생명과 저주의 강이 흐른다. 그것이 글로서, 글서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사서 성경이 유교적 사상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사서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흐르는 글. 세 번의 거듭남이 지나가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진할 역자, 진할 경자. 자, 진할 경자, 이 진할 경자를 살펴보면 1, 2, 3, 4, 5 열의 절반 기름 준비한 5처녀가 6천년 역사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하여 하늘 아래 땅 위에 구부러진 멍에가 세 번 있어. 잘못된 삶,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신앙, 이것을 세 번의 거듭남, 세 번의 멍에를 꺾고, 멍에가 구부러진 거잖아요. 구부를 꺾고 밑에 보니까 공의로울 공짜,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사명자로 선지자로 레위 지파로 새롭게 거듭나서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리라. 하늘의 대사가 되리라. 이것이 사서 성경이에요. 사서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사서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대학이 하늘의 학문이요 중용이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거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해석된 게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맹자가 거듭났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가 말이요. 그 신봉사예요. 신봉사가 신천지를 통하여 인당수가 사람의 마음속이 거듭나고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그 효녀 하늘의 시 세상의 밭, 그 효녀 신천이가 인당수 사람 마음속이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세상에 뿌려진 아담과 후손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그 사명자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 죽음이 효녀 신천이에요. 삼경은 뭐예요? 시경, 서경, 역경이 삼경이에요. 시경이 뭐예요? 보일 시자, 하늘이 보이는 경서, 경이로울 경자,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시경이에요. 서경은 어떤 거예요? 서경은 서쪽의 나라, 해가 지는 쪽, 어둠이 찾아오는 쪽,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늘을 알고 땅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앞잡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서경이에요. 그리고 역경은 무슨 뜻이냐? 역경은 진할역자, 그런 시대를 3번 겪어야 된다. 3번 거듭나야 된다. 3번 지나야 된다. 진할역자, 또 저 역자가 거스를 역자예요. 그 잘못된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사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는 것이 3번의 거듭남이에요. 그들과 싸울, 그들을 거스려 그들에게 순종하던 자가 그 속에서 도망 나와서 진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가는 거야.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빌레몬서에 있어요. 빌레몬서에. 거기서 종 노릇하는 종 오네시모가 빠져나와서 다윗과 함께 감옥에서 갇혀서 시련과 역경을 겪고 다시 빌레몬 집에 들어가서 종문서를 배우고 자유인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사명자로 서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것이 싸울 역자, 거스를 역자, 역경이라는 이 역경이, 시경, 서경, 역경이 마지막 거짓 교회를 깨우는 사명자가 거듭나는 것이 역경이에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역경을 이뤄내는 선지자 사명자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날이 몇 날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피조물인 나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알 길이 없사오나 남은 시간표에서 옛사람 거짓인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가 행한 잘못을 내가 받아서 먹고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이겨서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오후 시간은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자유한 자가 되어 미지의 흰새가 되어 장차 천국의 새가 되어 이 땅에서 옳은 행실, 의의 행실,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가진 돈을 헐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그 나라를,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고 행복한
자유인의 오후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